예. 사실 저는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3.1 운동을 맞이해서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박태남 목사님께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좀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담론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종로에 나오시면 이쪽에서 이제 을지로 쪽을 바라보시면 어디에 있냐면요 그 우측에는 태화관 자리에 태화 빌딩이 세워져 있고요. 저희 교회의 앞쪽에는 현재 지금 YMCA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탑골 공원이 이렇게 위치한,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세 지역의 이 삼각지에 그 꼭지점 같이 있는 교회가 바로 중앙교회입니다.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 중요한 또 3.1 운동과는 굉장히 연관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담이지만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디든 가든 중앙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 교회 빌딩의 1층에는 뭐가 있냐면 서울의 정중앙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중앙교회가 어디 곳곳에 있어도 진짜 중앙교회는 어디예요? 오, 예, 네, 저희 교회입니다. 예, 와 하시죠. 네. 근데 저희 교회가 올해로 129주년을 맞이하고 내년에 이제 130주년을 맞이하는데 저는 전에는 어느 교회에 있었냐면은 여러분 정동제일교회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정동제일교회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중앙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섬겼던 정동제일교회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에도 여러분이 등장하셨지만 민족대표 중에 한 분이 이필주 목사님도 계셨고요. 현순 목사님은 뭐 민족대표는 아니지만 현순 목사님, 그 다음에 박동환 장로님인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민족대표,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아직도 그 자녀가 정동제일교회의 집사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이 정동제일교회에서 심호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중앙교회예요. 근데 중앙교회도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3.1운동의 민족대표 중에 33인 중에 기독교계가 16명인데 저희 교회도 2명을 배출했습니다. 박희도 전도사님 또 김창준 전도사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29주년의 역사 가운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1운동의 민족 대표 중에 2분인 박희도, 김창준 이 두 민족 대표를 배출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의 이 3.1운동 참여가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를 외래 종교로 바라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배관시하던 그런 일반인들의 시각을 바꾸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선봉에 서서 이 3.1 운동을 앞장서서 주도하였습니다. 많은 핍박과 많은 환란을 겪게 되죠. 근데 그것을 목도하였던 그 당시에 수많은 우리나라의 민중들이요.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거두고 오히려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요. 이제 3.1운동 이후에 그렇게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던 교회가 급격하게 다시 일어나고 교세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몸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서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날을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편향되고 또 균형감 없는 그런 정치 참여,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
그리고 또 선동적인 그런 메시지로 인해서 역시 또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꿔놨어요. 그때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꿔놨다면 오늘날에는 편향된 역사 인식, 그리고 또 자기 희생 없는 공허한 메시지들,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독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3.1운동 당시에 저희 교회에 그 이을식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5세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이 이 3.1운동 때에 어떻게 이 운동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이을식 소년의 이 고백입니다. 거사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보성학교가 경영하던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였습니다. 김창준 목사의 편지를 갖고 가서 선언서를 조금씩 받아다가 교회 뒷마당에 숨기고 가만히로 덮어두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태극기도 며칠에 걸쳐 김창준 목사의 지시에 따라 중앙교회 교인들이 나누어 남몰래 밤마다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3월 1일 나와 중앙교회 청년 몇 사람은 각기 한 가마니 분량의 태극기를 메고 태화관에서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만세 부르며 경황되어 있던 청년 주동자들을 일제는 주목하고 1인당 형사 2~3명씩 따라 붙였던 것 같습니다.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을 나누어 주었던 우리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에 종로경찰서로 연행된 목사님들의 근황을 살피려 종로경찰서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제경찰들은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종로경찰서 앞 공터에 청년들 20여 명이 모였고 경찰은 절구공이처럼 두껍게 깎은 참나무대로 청년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나는 엎드려져서 반사적으로 한쪽 다리를 들었고 그 다리는 경찰이 내리치는 참대에 맞아 쇠토막으로 부러졌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공터에 내버려진 채로 마지막 가는 숨을 내쉬고 있던 죽음 직전의 나를 이웃 아낙네가 발견하였고 그들 부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집으로 밤에 몰래 끌어다가 응급조치함으로 나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5세, 오늘날로 말하면 청소년 학생입니다. 이 15세의 이 학생의 증언인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이 훗날에 우리 중앙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헌신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당시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일본 경찰에 연행되었던 우리 중앙교회 김창준 전도사는요, 재판정에서 이 조선 독립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피고는 무엇 때문에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는가? 그것은 조선인의 지위와 권리가 일본인과 동일하지 않고 학대를 받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반이 불평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조선의 독립을 희망합니다. 또 묻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다스린다고 하여도 불평이 있는 것처럼 조선 민족이 스스로 다스린다 하여도 불평이 있을 것이다. 교육의 정도가 얕고 조선에 대학이 없으니까 신자가 일어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 피고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대답합니다. 나는 박희도의 권유로 인하여 독립운동에 참가 후 기도하면서 천의를 묻고 이같이 생각이 났다. 내가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은 천의라고 생각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독립운동을 하면 독립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 될 줄로 생각한다. 저는요, 이을식 소년의 고백과 이 김창준 전도사의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좋은 리더의 뒤에는요, 언제나 좋은 헬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헬퍼는 결국에는 좋은 리더가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는 뭐냐? 오늘 김창준 이 전도사의 옥중 고백과 같이요.
천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좋은 리더다 이렇게 믿습니다.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순간에 행동해야 된다. 그럴 때에 좋은 리더십으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분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묻고 따지는 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좋은 리더는 하나님의 뜻, 천의를 확인하는 순간 바로 움직이는 리더가 좋은 리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을 바꾸려거든 내 몸부터 움직여라. 세상을 바꾸려거든 내 몸부터 움직여라. 저는요 3.1운동 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윤봉길 의사가 그랬고 또 김창준 목사가 그랬고 한 이름 없었던 소년이 그랬듯이요. 내가 움직이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좋은 헬퍼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바꾸는 좋은 리더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들 들으시면서 뭐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거나. 정말 너무 감동인데요. 네. 15살짜리 그 아이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는 우리 게 15살 때 뭐 했지? 그죠? 지금 15살 아이들 여기 몇 명 있는데 뭐 하냐 도대체.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감히 상상이 안 되고 저도 늘 유관순 누나 그랬는데 네. 생각해보면 거기도 10대거든요. 그렇죠. 예. 16, 17, 네. 예. 그 나이에 그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 네. 뭐 없으세요? 김승현 목사님. 여기는 129년이고 목사님 교회는 지금 33년 됐습니다. 아, 올해가 33년 역선. 네. 목사님 33살은 넘었죠. 그런 거 다.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하신 지는 그러니까 청라로 옮겨서 지금 2012년부터니까 이제 그걸 벌써 한 7년 네. 정도 됐네요. 혹시 이렇게 오래된 교회 목사님에게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생각이 안 나요. 예.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 역사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듯이 혹여나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게 잊혀질 수도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정동교회에서도 그랬고 거기서는 이제 젊은이 사역을 했었고요. 또 중앙교회도 그렇고 그 전에는 이제 제 본교회는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창천교회입니다. 역시 그 교회도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 이필주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던 그런 교회인데 제가 그렇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예요.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그 역사와 전통을 대단히 큰 자부심으로 갖고 또 그것을 시마다 때마다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문자화돼서 글자로만 읽힐 때는 생명력이 없는 역사가 되잖아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정신들, 그 정신들이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어지고 다시 되새겨지면서 거기서 새로운 의미들을 청년들에게 끄집어내고 던져줘야 되는데 그 시대의 그릇에만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한국교회,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교회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이 감리교회에서는 대단히 다 100년이 넘은 역사적인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부흥이나 교회 성장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될 어떤 민족적인 그런 정신을 계승하는 데에는 대단히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예. 참고적으로 제가 그 정동제일교회에 있을 때는 그 125년사를 그 교회의 장로님께서 직접 집필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출판을 기념하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낸 게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나는데 정동제일교회는 가보면요 앞에 문화재 예배당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예배당이 있습니다. 베델 예배당이라고. 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정동교회는 125년을 맞이했지만 남은 것은 저 문화재 예배당 건물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나 아프게 들렸습니다. 한국 그래도 개신교 감리교 최초의 교회이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지금 거기가 이제 135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의 인원이 그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저 문화재 예배당 건물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도 얼마나 아픈 마음이었겠어요. 근데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아프게 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활절은 기념하는 게 아니다. 네, 부활절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그 전통 때문에 오히려 그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다. 제가 아까 약간 눈치챘는데 목사님 나중에 뒷부분에 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 소모하고 있다. 서로 다투거나 솔직히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소모적인 시간들이라는 게 어떤 표현이 이게 오래된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하는 표현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래된 교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중앙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2년 됐습니다. 이제 만으로 2년 돼가는데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여유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젊은 목회자의 마음이나 이 심장을 가지고는 조금 소모적인 시간을 너무 당연한 듯 보내고 있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갖게 되는 게 많습니다. 예. 이형노 목사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서열로 두 번째로. 나이 시간을 네, 나이 시간을. 야, 벌써 거기까지 왔다. 우리 김승현 목사님은. 자, 우리 김승현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7분간의 짧은 테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리더십을 배웠고 또한 지금 어떻게 리더십을 하려고 몸부림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시대의 젊은 리더들이 정말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제 바람과 제 몸부림치는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뭐 누르면 되나요? 왼쪽으로. 그냥 3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안 하고 할게요. 넘겨달라면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1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무언가를 해낸 운동을 보면은 함께 해내자예요. 33명의 민족 대표가 함께 해내자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의 많은 리더들은 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할 수 있어? 이런 일이 있어. 너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한 리더들에 대한 책을 보고 일대기를 보고 정말 그분들을 닮고 나도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해내는 방법을 모색해내고 함께 해낼 수 있도록 함께 그 배에 타는 게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딱 내밀고 가 라고 하면 자기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점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뭘 잘못되는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정말 성공한 리더십을 가졌다라면은 3.1절 운동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그 첫 번째 과제이자 숙제는 또한 제가 항상 몸부림친 것 중에 하나는 그 배에 타려고 그래요. 그 배에 타서 함께 가보는 거예요. 빠져도 같이 한번 빠져보고 그 배에서 함께 간식을 먹어도 같이 먹어보고 그 배에서 웃어도 함께 웃으면서 넘어져 보는 그런 함께 걸어가고 해내도 함께 하는 리더십 그것이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리더십 또한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의 첫 번째 리더십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연결주세요. 네. 두 번째는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리더라고 하면은 먼저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내려다 보는 경향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민족의 리더들 보면은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먼저 올라간 것은 끌어올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3.1 운동을 했다는 것은 3.1 운동에서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33명 중에 한 명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서 먼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함께 올라옵시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 리더들도 또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젊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가진 많은 밧줄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대의 리더십들이 정말 이것을 잃는 모습 속에서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많은 재능을 가졌어요. 정말 오늘 피아노 연주하면서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뭉클뭉클하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랬던 나라와 나라의 그런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많은 재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악기에, 음악에, 어떤 사람은 뭐 기술적인, 어떤 사람은 학식적인,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높이 올라서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리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어떻게 하냐? 올라가는 사람은 누리고 밑에 내려있는 사람은 좌절하는 거예요. 이건 리더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해요. 또한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밑에 있는 사람 내가 올라가서 나도 저렇게 해보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절대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는 무엇이냐면은 리더가 먼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서 끌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교회 정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살인자를 그렇게 양자로 삼고 정말 베들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들교회 정말 그 사랑이 묻어져 있는 교회 아니에요? 헌신이 묻어져 있는 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서 끌어주는 그런 리더십. 자, 마지막으로요. 저는 딱 7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저 테드에게 나중에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한번 외치고 시작.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한 번 더 시작. 밑에 거 사역에 대한 시작. 사역에 대한 자부심.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내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때 어디 가서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리더들이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면 따라올 수가 있는데
벌써 앞서가는 사람이 주저주저하고 불안불안하면 따라오는 사람은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리고 또한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3.1운동 하시는 정말 귀한 민족 열사들 자부심이 있었어요. 비록 먹을 것 없어도, 비록 손가락질해도 바로 사역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바로 이전이라 할지라도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 리더로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내가 크리스천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또한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을 나아가서 내가 먼저 올라간다는 것은 함께 끌어주기 위함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내가 리더는 같은 배에 타서 함께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잘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뜻 따라 잘 따라왔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에 따라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리더가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젊은 게 좋긴 좋죠? 네. 자신감으로 하면 뭐 대한민국 최고시죠. 자, 또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한테 질문이 있으죠. 물 먹다가 체할 뻔했잖아요. 네. 혹시 뭐 여쭙고 싶은 게 있으시면? 아, 네, 전 듣다가 네. 질문이 떠오르는데 질문해야 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런 의무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질문 없으면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예. 어쨌든 제가 궁금한 한번 게 하잖아요. 예. 이게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 네. 성도님들이 그 네.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교회에 이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일했더니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실제적인 그 케이스. 너무 듣고 싶어요. 야,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 얘기. 일단은 저희 교회 그 담당 그 교육부장 교육자들 7명이 있고 네. 그리고 또한 그 목장, 그러니까 딱 교구라고 말하시죠. 그렇죠. 그게 11명이 있고 교회가 큰 교회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뭐 그 셀, 그러니까 구역이라고 하시죠. 네. 63개가 있는데 속으로. 네.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5명이 안 돼요. 교육자들은 제가 제일 어리고. 아.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뭘 해라가 아니라 제가 먼저 합니다. 네. 제가 먼저 배워요.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열심히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나서 함께 하자라고 내어놔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막 하다 보면 옆에서 합쳐져요. 해낼 때까지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가셔요. 하다가 멈추고 가요. 그럼 제가 끝까지 다 해내요. 밤을 새더라도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뭉쳐서라도 다 해내요. 그럼 그 다음번에 할 때가 되면은 그 갔던 사람이 같이 와서 같이 해줘요. 네. 그러다가 맨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잠도 못 자고 막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제 9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9년, 7년, 8년 지나니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엔 정탐하고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니까 에이 불쌍해서 봐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니까 안 써서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진짜 지금 목사님 그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교육자들이 지금 목사님보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일 담임 목사님 제일 젊은 어려워요.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사실 근데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근데 우리가 리더십 얘기할 때 지금 목사님 같이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소선소음하는 리더십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게으른 리더가 진짜 좋은 리더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해주는 리더.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간에 어떤 근데 이제 뭐 저는 우리 박태나 목사님도 그렇고 네. 우리 김성현 목사님도 손은 거길 잡고 있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그 항상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네. 이 사람 아까 제가- 미쳤다. 아까 제가 이제 그 강의 말미에 네.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다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우리는 너무 분석 많이 하고 너무 논리 따지고 명분 따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많거든요.
이게 100년 된 교회들은 늘 이렇게 시간 보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항상 먼저 그 빨리 행동에 옮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도 네. 결국은 그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그건 그 맞습니다.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행동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네. 더 가깝게 경험할 수 또 아니면 더 치열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그 강의 들으면서도 또 지금 말씀도 들으면서도 젊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가 이분이 뜨거워요. 네, 맞습니다. 행동하는 리더십, 앞서 나가는 리더십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그 무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표피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부럽습니다, 제가. 목사님 경우에 지금 담임 목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소만 교회에 예, 다음 세대 총괄입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총괄. 영년 유치부터 청년까지 예. 저희도 이제 교육자가 12명 12명. 저랑 근데 같이 그 하고 중에 있는 거죠. 다음 세대 총괄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만 12명. 12명. 다음 세대만 12명. 예, 저랑 함께 하는 다음 세대만. 멋있는 교회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건 여기 세 사람은 일단은 담임 목사. 네. 근데 이제 부교육자. 목사님은 네. 이제 흔히 말하는 네, 부교육자잖아요.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리더십이 어, 담임 목사를 얘기할 때 네네. 저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울 게 없으니까. 부교육자는 일단은 배우고 싶거든요. 언젠가는 나도 담임 목사가 될 거고 그렇다면 배울 게 있는 목사님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또 몰아붙이면 사실 그것도 지치니까. 근데 아까 저기 장인어른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예. 얘기 안 나가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그럴까요? 네. 그럼 요거 레코드 저기 갑시다. 한번 이거 어떤 레코드입니다 지금 다. 네.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아까 김성현 목사님 얘기해 주신 그 리더십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 오프 더 레코드지만 이제 장인어른이 그런 스타일이세요. 어느 쪽? 처음 얘기한 거 나도 얘기해. 어느 스스로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할 수 없게끔 하시는. 그러니까 그냥 보고 따라가는 거죠.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뭐 한소만 교회 그러면 그 동안에 진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교회 중에 하나이고 요즘도 또 내년에 있을 프랭클린 그레엄, 네, 또 빌리 그레엄 목사님 큰 행사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네, 계십니다. 네. 예, 김성현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슬라이드를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청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보니까 전부 청년이세요. 유형님들 만 64세 이하를 다 청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다 청년들 계시고, 네, 그렇죠? 예, 박수할 거면 기왕 크게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젊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예. 나라와 민족을 품은 리더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태국 좋아하시죠? 한국 사람들 엄청 많이 가거든요. 태국 가면 보통 뭐 방콕, 치앙마이 이런 곳에 갑니다. 물론 뭐 저도 거기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특별한 곳을 다녀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아름답죠. 태국에 있는 매소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봤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기에 난민촌이 있어요. 난민들이 뭐가 아름답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난민들은 좀 특별합니다. 이들은 여기에 정착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이 친구들은 다 미얀마에서 건너왔습니다. 미얀마가 그 예전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예전에 버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버마족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카렌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카렌족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카렌족은 원래 영국 식민지일 때는 훨씬 더 세력이 컸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교육 체계도 있었습니다. 물론 영국의 교육 체계를 많이 본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교육 체계였어요.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었지만 영국이 식민지 통치를 접고 떠나고 나자 이제 버마 사람들에게 무력적으로 밀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밀려서 전쟁 가운데 산지로 쫓겨났고요. 그 산지에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경제생활도 하지 못하고 정말로 가난하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대로 머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그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간절히 열망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교육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은 곳이 바로 이 난민 캠프입니다. 이곳에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냥 학교가 아니라 성경 학교가 있어요. 그 성경 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배우는데요. 제가 많은 나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9세에서 25세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1시간 반 정도 수업도 같이 했는데요. 이제 이 친구들이에요. 함께 만나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19살에서 25살, 그냥 봐도 이쁜데 신앙도 너무 좋죠. 정말 생각들이 달랐어요. 이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K-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무슨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K-팝에 대한 얘기 하셔도 좋고요. 미용에 대한 얘기 하셔도 좋아요. 오히려 저는 그쪽으로 질문을 유도했던 거죠. 아이들이 편하게 물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가 수업 시간이지만 사실은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좀 달랐습니다. 여기서 있는 한 자매가요, 이미 아이가 있는 엄마예요. 애엄마예요. 너무나 나이는 어리지만. 근데 한 자매가 손을 듭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 당연히 이제 자매기도 하니까 미용에 대한 질문이겠거니 하고 같이 갔었던 이제 우리 자매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갔었던 건데 그 자매들에게 이제 눈짓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자매가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 너무나 진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난민입니다. 여건이 없어요. 저 난민 캠프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바깥에 친척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끈이 닿아서 보호자가 생겨서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기를 나가지 못하고 평생 저곳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공부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부터 너무나 진지한 질문이 와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답할 수는 없는 내용이었고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이 자매가 너무나 선생님이 되어서 미얀마를 건너가서 그 산지에 가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자매의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느냐고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이시는 한 형제가 손을 듭니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예, 뭐냐고 또 물어봤어요. 이번엔 조금 가벼운 질문이 나오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의 표정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이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 카렌족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독립을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짜고짜 나온 질문입니다. 저는 카렌족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한국은 어떻게 그 예전에 독립을 이루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기 카렌족이 독립을 열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카렌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렌족은요, 땅도 조금 있긴 있어요. 군사력도 있긴 있습니다. 정보를 대신할 만한, 우리 아까 임시정부 얘기 들었는데요. 비슷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사회로부터 나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근사치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가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준다면 금방이라도 나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들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독립의 역사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자 같이 갔었던 저희 목사님들이 쭉 있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자기가 대답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자진해서 나섭니다. 저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요. 비록 우리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에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을 갈망하고 교육을 받고 힘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그런 젊은이들의 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독립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난민 캠프에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스스로 난민이 되어서 심지어는 미얀마 여권이 있는 친구들도 그곳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난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수고와 여러분들의 이런 헌신이, 여러분들의 이런 갈망이,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아마 카렌족이 머지않아 독립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형제가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제도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여건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려지지 않기에, 손에 잡히지 않기에 우린 그걸 믿고 나아갑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현재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에, 언젠가 그들이 나가서 교육받을 수 있고, 언젠가 그들이 나가서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고,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돌아봅니다. 한국교회 많은 청년들, 한국교회 많은 젊은이들, 이 나라의 많은 청년들,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개인적인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너무나 우리의 개인의 안위에, 우리 개인의 성공에 그곳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카렌족의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래, 나라와 민족을 품고 살아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의 개인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리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은 젊은이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리더이고 우리 모두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우리 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에 지금 막 보시는 조지호 목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인 소개는 원래 다 돌아가서 있고요. 그리고 노래 부르고 춤 한번 췄어요. 네. 엉덩이 왜 이러세요?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일산에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조지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이유를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어저께까지 제가 터키 선교를 갔다가 오늘 저희 청년들이 결혼, 아주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없으면 주례가 안 된다고 해요. 목사님 주례하셨어요? 예, 주례하고. 주례님 받으신 거야? 아니 왜냐면 늦었으니까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저녁 식사 없어요 오늘. 네. 그러니까 혹시 그냥 알아들으시라고. 예. 자, 조지훈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모임이 귀한 게 지금 이 자리에 뭐 많이들 좀 가셨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강연과 우리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 선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기독교 쪽에 최고의 유튜버신데 지금 이걸 아마 찍어서 거기 강연 내용을 내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 이 모임 이상의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 목사님도 어제 터키에서 오셔가지고 여기 진짜 달려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마지막 마무리해 주실 우리 박동찬 목사님은 오늘 비행기 2시에 도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시에 도착하셔서 바로 지금 오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또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희생하고 오셨다는 걸 생각하시고 같이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구 목사님 무슨 얘기했지? 다 잊어버렸어요. 카렌족 아이의 믿음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 네. 그래서 혹시 질문들이 있으시면 전 들으면서 이렇게 든 생각인데요. 좀 마음이 뭐랄까 좀 굉장히 좀 무겁더라고요. 아프죠. 저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개교회와 우리 지역만 생각을 하고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하나님께 만족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함께 네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정말 이 두 친구뿐만 아니라요. 거기 있는 애들이 정말 신앙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나라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동생들을 키워야 된다. 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친구들이 아마 그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또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넉넉하고 그렇죠. 너무 세속화되어 예, 있고.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다 신경을 더 많이 쓰기보다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세대에 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뭐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업 가져야 된다. 아이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자라면 그들의 비전은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비전을 찾아가지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또 어머님들, 젊은 부부들도 꽤 계시는데 이건 우리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이제 좋아요. 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뭐 직장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왜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잊고 계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 서울대학 가가지고 술 먹다가 물에 빠져 죽어요. 예. 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처음 하는 게 무슨 MT 가가지고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왜 그러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다 빠져 있어요. 그냥 둘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진짜 하나님 영광이 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약간 흥분했죠 지금. 그래서 다음 세대는 지금 이 세대가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힘.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전에 3.1운동 때 그 젊은이들이 박명수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다 보면 다 젊은이들이에요. 15, 16 뭐 그 청년들의 가슴 속에 우리는 지금 뭘 심어주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동희 목사님의 이야기가 좀 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 아까 카렌족의 그 아이가 학생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거. 근데 사실 우리가 3.1운동 때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그런 마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어떤 독립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분명한 그 나라와 민족의 독립이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목표와 목적을 주는 거는 이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대단히 좋은 기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 옛날 100년 전에는 3.1운동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통일의 때를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사역을 오래 했지만 늘 청년사역을 하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앞으로 통일시대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의 주역은 우리가 아니라 지금의 청년들, 너희들이 10년 뒤에든 20년 뒤에든 통일시대의 주역은 너희들이 될 건데 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크리스찬 정신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의 젊은이들 가운데 특히 이제 우리 먼저 된 우리 세대들이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못 심어주고 통일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지라는 그런 그 애매모호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카렌족 아이의 그 이야기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로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어떤 통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의식들을 심어주면 3.1운동 때와 같은 그런 어떤 통일의 무브먼트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주역으로 주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지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다니엘 뭐 그죠? 네. 에스겔 이런 이런 사람들이 그 갈망했던 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럼 우리도 어떻게 애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되나 또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꼭 그러지 않고 아이들의 가슴 속에 그 뜨거운 열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라가 더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구도비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조지현 목사님 말씀을 좀 잠깐 듣고 시간은 7분이고요. 네. 7분 넘으니까 막 야유가 제가 터키에서 이렇게 왔는데 특별히 그곳에 있는 이제 난민 아이들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좀 섬겼습니다. 섬겼는데 사실 그 난민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구제 사역을 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선교 사역의 처음 단계입니다. 한 7년, 8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루트들이 완성됐는데 What is next? 다음이 뭐냐? 라고 생각할 때 다음 단계 이제 그 초석이 뭐냐면 이제 교육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미래 리더로 그 사회에서 이제 영향력을 갖고 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교육 사업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란 학교가 되겠죠. 학교를 말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학교를 이제 좀 만들려고 하냐면 이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크리스찬 리더들을 키우고 양육해서 미래의 리더들로 실제적으로 10년 후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투입시킬 리더들 좀 키워내자. 그러니까 사실 이 세계관과 또 가치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루트를 아는 그런 아이들 좀 키워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대안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딱 봤냐면 이제 큰 이제 그 흐름들이 있는데 교육의 흐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역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뿌리를 안다는 거거든요. 뿌리를 안다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죠. 이것이 어떤 교육의 핵심인데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아이들을 키우자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교육사에 뛰어들었는데 보니까 역사적인 왜곡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견고한 진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심한 왜곡들, 역사의식, 역사의 팩트 자체를 왜곡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교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영어, 수학, 과학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사의식의 왜곡입니다. 잘못된 역사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찾을 수 없고 뿌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대먹은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이란 있을 수 없고 비전이란 있을 수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세대와 미래와 교육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걸 볼 때 이 독립운동과 이 일들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제가 보니까 가만히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3.1운동이나 이 독립운동에 지대한 배후에서 영향을 준 분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KBS에서도 그 푸르는 이방인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독립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뭐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죽는 것보다 한국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육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 깨웠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코필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어떤 구제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두 번째 이제 교육 사업을 통해서 학교들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1운동이 전국 만세운동으로 번질 수 있는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근간된 초석의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이 일정의 만행을 보면서 중립을 지켜야 됐었어요. 중립을 지켜야 됐는데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보니까 평등, 또 자유, 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자꾸 왜곡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의가 바깥으로 올바르게 나가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런 사건들을 사진을 찍고 집필해서 많은 곳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우리 젊은이들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깨워내서 그 당시 있었던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독교 정신 안에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가득한 여러분 한국의 어떤 전통적 문화 안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나가서 그렇게 여러분 만세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나가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마쿠 뒤에 이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선교사님들의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워낸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깨워낸 거예요. 한국인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안 그들이 일어날 때 내가 민족성도 찾을 수 있고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도 찾을 수 있고 사명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이 3.1운동과 또 독립운동이 이 세대 다음 세대 또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떤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이 줄 수 있을까? 바로 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런 올바른 교육이 미래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는 지금 심어놓은 제대로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을 찾은 아이들이 미래에 사명감을 갖고 일어날 때 저는 지대한 영향력을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한국 아이들이 해줄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보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영향력들은 이 교육 안에 있는 영향력들이 바로 뭐냐면 정말 기독교 스피릿이 뭐겠습니까? 어떤 구습들을 타파하고 정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진취적인 정신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굉장히 진취적인 레디컬한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에 입각한 구습에 머물리지 않고 정말 새로운 것들을 정말 창출해 나가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 선교사님들이 통해서 뿌리박았던 기독교 교육이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그 당시 독립운동에서 깨어났듯이 오늘 이 기독교 교육의 올바른 대안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로 보고 있고 저도 그 마음을 갖고 현장에서 학교를 만들고 또 선교 현장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미래를 바라보며 이게 이 구속사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그 역사의식을 통해서 진리관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진리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그들을 통해서 올바른 사명감을 가질 수 있고 결국 오늘 젊은이들 안에 있는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사명감의 상실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 사명감들을 다시 찾기 시작할 때 앞으로 통일한국도 준비할 수 있고 한국인들이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 세계에서 한국인들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제 한국도 이미 기독교 리더 국가고 많은 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수많은 곳에 가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깨워내고 우리나라에서도 올바른 이런 교육관을 가진 이런 교육 정신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해서 이런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좀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푸른 눈에 그 선교사들에 대한 다큐가 있었잖아요. 예. 같은 방송에서 그 역사를 말한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여러 그 역사학자들 뭐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들의 그런 어떤 교육 사업이라든지 의료 사업이라든지 한국의 근대화에 미친 그런 영향들을 얘기하면서 끝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도와달라는데 미국이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의 그런 모든 업적들을 훅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면서 쭉 마무리를 짓는데 와 이거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학교 하신다는데 대안학교에 아이들 보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죠. 제가 보니까 그 역사 의식의 왜곡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그게 없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난민이나 이런 것을 봐도 뭐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민족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 역사 교육들, 그 근간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다음 세대의 미래의 리더를 키워내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네. 어떤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소리가 이 교회에서 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흑암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태생적으로 공격을 받게 만들어져 있다. 근데 공격이 세지면 세지는 만큼 우리도 강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점점 우리가 위축되고 약해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 또 그것을 위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조 네.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 정체성 교육이 정말 더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점점 이미 다가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희미해지는 이유는 오랫동안 기독교 정체성 교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희미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역할들을 엄청나게 지금 부어주시고 그런 시대들을 준비시키는데 저도 기독교 정체성 교육, 자라나는 세대들을 향한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근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유대인들도 고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네. 그들이 맞아요. 세상 속에서 엄청난 리더 역할을 하고 뿌리를 있어요. 잃지 않았죠. 뿌리를 잃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역사의식이 굉장히 분명하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든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고 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이나 한국이나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한국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의식들이 강한 이유가 제가 이제 그 듣기로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한 그 아예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거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네. 그다음에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혼돈과 공허라는 것이 이제 토프라는 네. 그런 단어인데 그게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시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질서의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테러도 생기고 내 가족이 갑자기 사고로 죽고 막 예기치 못한 어려운 환란이 있잖아요. 민족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역시도 토프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인지할 수는 없지만 속했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도들이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잘 되고 네. 우리 뜻대로 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뭔가 약간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이 맞짱 뜨는 세상에서 사는 거죠.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이 맞아요. 알 수 없지만 세상도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인식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또 그 정체성 기독교 정체성 교육 안에
처음부터 뿌리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민족은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우리 코리아 투게더가 모이면 이런 얘기하다가 예, 밥 먹다가 또 다음에 또 모이자 그랬다가 예, 오늘 한 가지만. 예, 하세요. 예. 제가 그 아까 정체성 얘기하다가 한 초등학생의 대화 들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무슨 대화였냐면은 애들 둘이서 대화를 해요. 하나가 얘기를 해요. 야, 너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하나가 그러니까 다니면 안 되니까 야, 창피하게 교회를 다녀. 나 너랑 안 놀래. 그런 거니까 나 교회 안 다녀.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대화를 들었어요. 자,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붙드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부끄러워하고 정체성을 부인하게 많은 것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까 이게 대학학교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그 기독교 학교 다녀요. 근데 그 아이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걸 제일 자랑스럽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제일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부심 막 그런 얘기 아까 이런 그 모든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되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정체성 교육 특히 자부심을 좀 많이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 그 목회를 하시다 보면 네. 저는 요즘 그거 좀 느끼는데 네.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보면 이제 개척 신앙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 모태 신앙분들 2, 3대 보면 밋밋하잖아요. 밋밋한데 제가 그건 느끼더라고요. 위기가 오면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맞아요. 이분들이에요. 예, 뿌리가 있죠. 그게 뭐가 차이일까? 이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겁지 않다고만 저는 우리는 왜냐하면 봤는데 이게 막 뜨겁지 않은데 만약에 하나님 뜻을 어기거나 주의를 범하면 벼락 맞아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모태신앙의 특징이에요. 왠지 모르게 찝찝합니다. 예, 여러분 왜 이 모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사실은 이게 이제 온갖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준비되면서 교회 재정보다는 우리가 정말 자그마한 우리들의 모임으로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도 다 후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그 모든 강연이나 우리 박명수 교수님 강연이나 여기 토론 나왔던 것들이 교회 게시판이나 또 각 링크된 교회들의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지 못했지만 요새 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오지 못했지만 그런 분들에게 좀 알리셔서 우리들이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듣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10배 혹은 100배의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발휘될 수 있는 모험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저는 박명수 교수님 강의 듣고 우리 여기 목사님들 말씀드리면서 진짜 자부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런데 까불고들 있어. 기독교가 뭔데 지금 한국에 기독교 없었으면 뭐 근대화 됐겠냐? 독립됐겠냐? 뭐 이런 자부심이 막 생겼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모임을 저희가 준비했고 그리고 가졌고 가슴 뭉클하게 두 눈에 눈물 보이면서 마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시아에게 이시아에게 찬양으로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주신 김보규 형제님 오셔서 이제 간단한 콘서트가 있고 마지막 우리 박동찬 목사님 마무리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 멋있죠? 내가 이런 목사들 친구라니까 이러면서 나만 뜨는 거야 이게. 예.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양반들한테 어르신 소리 늙은이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오늘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 꿀리지 않도록 보약도 좀 지어오시고 이상 우리 코트 목사님들과 함께한 톡쇼였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들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있었습니다.